반갑습니다.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남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를 표방합니다. 먼저 공적 모임 중단 소식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4월 5일에 주일 예배를 재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계약 일정에 대해서 발표가 있다고 하오니 주중에 상황을 보고 예배에 관련돼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연기될 것인지 주변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주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공예배 지침 참조하여 주시고요. 주남 TV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면서 오후 말씀 묵상 들으시고 신앙 매뉴얼 이제 끝났지만 이전에 지나갔던 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 발견하기 이제 오는 주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우리 주남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앞으로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부름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장 함께 성령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께서 내가 정결케 된 그 용서받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급박하게 사회는 돌아가고 우리 역시도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행동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생각으로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총 아래 들어가기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일월절기 향해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일월절 기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일월절 기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일월절 기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옵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 그 위에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306페이지 부분, 구약성경 1306페이지 부분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을 천한 것으로 여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서도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요,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죄악이 결국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시며 이스라엘로 모이라 명하실까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심판과 진노를 발하기 전에 그들로 모이라 했을까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 큰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은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집중하다 보니 차츰 그 복만 보다 보니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여서 또 다른 복의 근원으로 여겼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던 나라가 타락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시작은 지혜였지만 나중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기는커녕 더욱 무겁게 하였고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런 왕을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요,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을 따랐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남북이 분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왕 르호보암과 함께할 수 없다 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세운 그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타락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어 경배케 하였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뭐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 아론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구원한 신이라 여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애굽 땅이 아닌 시내산 밑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이제 방금 만든 그 황금 송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를 2마리나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배케 하고자 2군데나 둔 것이죠. 솔로몬 이후 분열한 남북 이스라엘은요,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그들이 걷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길이었습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안 보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 귓가에 들리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낭독이 되어 가르쳐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은 외면되었고 율법은 쓸모없는 옛날 글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패역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식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오듯이 그 땅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자 오는 듯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까마득하게 먼 날이 아닙니다. 아주 가깝고도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같이 흑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도,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도 이스라엘의 남은 용사들은 하염없이 슬피 울기만 할 것인데요. 용사들이 왜 울기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창과 방패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들은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맹렬하게 임합니다.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였을 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의 마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결과들은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결과들을 자신들이 당당히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그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야 할 때는 슬퍼 울기만 하는 용사처럼 생각을 넘어서는 그 강도에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했다가 큰 코 다친 적 많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창피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고개를 다시 들기까지 참으로 많은 후회가 있은 후에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언약 백성들이 창피해가지고 완전히 제거해버린 뒤에 다른 민족들로 언약 백성을 삼고자 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언약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다시 온전케 하시고자 판을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판을 엎으시고 그들의 생각의 틀을 엎으시고 그들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사 새롭게 변화된 그들로 자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고 그의 나라는 반드시 언약 성취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즐거워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우상에게 향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들의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날, 그 큰 날에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르고 믿고 의지하였던 은과 금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정한 수치가 무엇인지 모른다. 너희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이다.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시며 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기 전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과 은을 찾고 지금까지 말 못하는 우상을 찾고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판단을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구약 백성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러면 안 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음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이라 하십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정말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래 머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먼저 누구를 찾으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찾아집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대화 나누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그를 선지자로 착각한 이 여인은요, 대뜸 무엇을 질문하였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할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던데 나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장소의 문제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그가 잠자던 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전쟁터에서 사무엘을 통한 제사의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정해진 장소의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장소,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야 화려하게 꾸며놓은 지붕 및 장소에 소중하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천지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는데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굳이 특정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 머물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 새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부르는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영과 진리로 중생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적 의미로는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지켜질 때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할 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찾음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자 한다면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자 한다면 모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유무형의 우상을 찾으면서 그중 하나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세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온갖 위선과 공의롭지 못함과 거짓으로 뒤덮인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겠다, 안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더 손가락질 받을 일을 행하고 불법에 앞장서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진다고 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예배로 여기시겠느냐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오직 삼위의 하나님께 두고 그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합니다. 혹시 구원함을 얻을지 모른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를 피할지 모른다. 혹시 그 심판에서 숨김받을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그를 찾고 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과 겉모습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신분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공의를 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결단코 주지 못하는 평안함, 폭풍 속에서도 완전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큰 날이 곧 오리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자기 생각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참으시며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로 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로 찾으라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을 결단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품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라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청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팍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 다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조금씩 해이어져서 이제 거리로 이곳저곳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2차, 3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확산이 방지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날이 속히 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완치자가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는 격리자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날로 상황은 좋아지는 듯합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예배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학기가 시작되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시스템에 잘 적응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스스로 마음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적응케 하시고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수능을 쳐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해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여호와를 찾고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시고 즐거운 식사 되시고 오는 주일에 예배를 할지 안 할지 주중에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